오늘은 욥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모름지기가 되어 하는 사업, 모름지기가 되어 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입니다. 욥기 15장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악성 댓글을 읽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읽으면서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지요. 엘리바스의 위로가 설명과 또 조언을 지나 이제는 비난이 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욥이 엘리바스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의견이 별 소용이 없게 되자 엘리바스는 태세를 전환하여 신랄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잔뜩 화가 난 싸움닭이 된 것이죠. 그는 성내고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립니다. 친구는 고사하고 한 사람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 대한 예의라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말을 듣다 보면 차라리 오지 말지, 뭐하러 와서 상처난 욥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 자국에 소금까지 뿌리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엘리바스 앞에는 고난을 겪는 욥은 사라지고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말과 또 자신의 의견만 남게 되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말로 들려서 이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옳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옳은 게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타당한 말, 원리와 원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런 인생에서 이론의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게 하고 현실에 두 눈을 감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한 하나의 툴이요, 또 수단으로서 인생으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도움닫기 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벽이 되고 규격에 맞춰야 하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요. 그는 오히려 욥의 현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학이고 또한 신앙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가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학과 또 나의 신앙이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지만 나는 인간이기에 틀릴 수 있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자신의 신학과 신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매우 복잡하지요. 자신의 무지와 또 한계를 인정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베레베 온 이후에 뜻하지 않게도 경제에 관련된 책이나 또 경영에 관련된 글들을 종종 찾아서 읽곤 합니다. 그런데 경제에 관련된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그 상황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들은 잘도 설명하는데 정작 그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 언제 그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어떻게 벌어지는지 미리 아는 전문가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해법으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단기간의 특정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기존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특정한 기간에, 단기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거시경제의 경기를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1년 안에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미래는 과거 데이터들의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데이터에 함유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새로운 미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존의 데이터에 함유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가 겪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규칙이 없고 원인과 결과가 없고 또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를 맞출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점쟁이들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삶의 난해함과 또 삶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학자인 존 갬블레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것을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경제학자인 존 겔 브레이스가 했던 말입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름을 난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지요. 산을 지키고 또 산을 돌보는 사람을 일컬어서 산지기라고 하지요. 이 말을 빗대자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모름지기여야 합니다.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와 무지를 인정하고 자신의 모름을 지켜야 하지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노자도덕경 제5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이 뜻은 아는 자는 말이 없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 아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때는 입을 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치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는 말로써 통치하기 때문이지요. 사업가도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말이 중요하지요. 말로써 회의하고 경영하며 말로써 목회하고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말이 앞서려는 순간 모름지기로서의 삶을 기억하고 마음을 주님께 돌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태풍이 두어 개 지나가니 어느새 성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의 시작에 하늘과 또 산도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름지기로 서서 주님이 이끄시는 또 한 주를 살고 사업을 잘 경영하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모름지기, 어쩌면 이 말은 사업가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로서 그리고 모름지기가 되어 내게 주신 이 사업,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평생을 살아도 결국 저는 모름지기 인생입니다. 산을 지키고 돌보는 산지기처럼 피조물인 내 자신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름지기의 삶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십시오. 사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갈수록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알게 된 것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겸손히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견의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맞으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정직한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사업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업의 만남과 계획 가운데 적절한 말을 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의 진행 가운데 주님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일의 앞에서 에베네셀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